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의 2025년 표어이자 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2025년 주제로 삼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길 또한 성구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질문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시간, 그런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자란다고 하는 것에는요, 우선은 키가 자람이 있죠. 또한 외모가 바뀝니다. 생각은 깊어지고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들은 풍성해지는 것이 찾아오는 먼저 된 변화들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했을 때는 이 변화가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쁨의 변화. 어떤 변화예요? 기쁨의 변화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한 사람이 무엇으로 기쁨 삼고 어떤 일을 기뻐하는가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저 복도에서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아이에게 작은 간식을 주셨습니다. 그 간식은 작은 단맛 나는 카라멜, 이 마이쮸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 마이쮸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무척 기뻐하면서 마치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마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마이쮸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단 거 싫어해요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 짧은 그 캐러멜이 입안에 녹을 동안 허락되는 단맛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성한 다음에도 그것이 여전한 기쁨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간식이, 손에 들린 장난감이 가장 큰 기쁨이었더라면 어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와는 전혀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을 그 마음에 품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 서점에서 판매되는 가장 유명한 책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됐다라고 출판된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에세이집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무언가 화려하고 뭔가 큰 즐거움이 있어야 내 삶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했더라면 이제 깊어져가는 인생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더 성숙해 가진 어른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언제나 조용한 것들,
사람들은 잘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들을 기쁨 삼고 행복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을 기쁨 삼아 누리셨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이다, 이것은 내가 너무 즐겁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2025년 드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기쁨, 또한 이 한 해 동안 누리고 고백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자 기도이며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수년간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년 이전에 또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과 이전의 표어와 맞물려서 올해의 표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 무엇으로 돌아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죠? 대체로는 기독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신교가 우리의 종교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일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무슨 뜻일까요? 개신교,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윷놀이 할 때 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개자는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하며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이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 때 이야기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요, 많은 성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자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온전히 말씀 위에서 정립하고 정의 내릴 것인가. 그래서요,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또한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며 나누며 믿음을 점검한 것이요, 약 5년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5년 끝에 수년이 흐른 후에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믿음을 함께 이어 본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제1항에 있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요, 이 소요리 문답 질문 1번을 읽어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자 성도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질문할 때에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화가 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CCTV처럼 지켜보시고 무언가 작은 거라도 잘못하면 크게 진노하시고 혼내시며 징계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힘겹고 지루한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들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힘을, 사력을 다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었던 신앙의 고백,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루하고 따분하며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기 위해서 불꽃같이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확하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삶이 정말 순탄하고 평탄했습니까? 우리는 왕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저 그래 그는 왕으로서 잘 살았지, 가진 것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라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었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수 없는 적들 가운데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속에서 피눈물 흘렸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겨웠고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그가 다시 고백하는 것이 이건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기쁨이 그저 짤막한 순간적인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쁨은요 누군가 친밀할 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언제요? 친밀할 때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한 기쁨, 뭔가 물도 없고 목이 마를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면 내 삶에 있는 기쁨은 다함도 없고 언제나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의 그 관계 안에서 허락됐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손주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손주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요, 사실 아들보다 손주가 10배는 더 예쁘대요. 여러분, 손주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손주가 어떤 예쁜 짓을 합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주가 어떤 예쁜 짓을 하죠?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는 어떤 예쁜 짓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그 갓난 아기가 하는 일, 하는 몸짓은요,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표정, 작은 몸집일 뿐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도 아주 소중하다, 아주 의미 있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손주의 몸짓과 표정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기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주 자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고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 손주의 사진 한 장, 손주의 작은 영상 하나에 담긴 그의 몸짓이 너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손주와 내가, 그 자녀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으나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 깊은 연대감, 그 깊은 친밀감이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하느님을 향해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너의 노래가, 너의 예배가, 너의 삶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몸짓과 목소리 같을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쁨이 다윗의 것 되고 있는 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고 작은 몸짓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손주에게 주목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면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어서 충만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을 다윗이 누렸듯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회복할 때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 서운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될까? 매일매일 평생을 씨름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씨름은 하나님과 오늘 나 사이가 과연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으로 말씀을 씨름하고 그것으로 예배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요,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집사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예나가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결혼한다고 했을까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한답니다. 동의가 되세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요, 그 친밀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결혼을 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써야만 친밀함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혼 생활은 그 친밀함이 유지될 때만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그 다윗의 충만한 주님 앞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쁨이 관계가 주는 친밀함의 기쁨이었더라면 두 번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11절 말씀을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주의 앞에 있던 충만한 기쁨을 얘기했는데요, 이 한 절 속에 또 다른 기쁨을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이 어떤 쪽입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사전적으로 보면요, 그냥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옳은쪽입니다. 이해되세요? 옳은쪽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른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옳은쪽의 의미도 있지만, 이 오른쪽이라는 성경에서의 의미는요,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언제나 오른편을 펴서 손잡을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리적으로도 언제나 내 가까이 있는 오른쪽의 사람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의 오른쪽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은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것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요 아레네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의 에덴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다고 했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쁨의 동산. 어떤 뜻이라고요?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놀랍고 사랑과 또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많아서요? 뭔가 그곳에 싸움과 다툼이 없어서요? 온 동물과 식물들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서요? 맞는데 틀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함께 거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이 기쁨의 동산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지게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진짜 이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성숙한 사람이 기쁨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학과의 과정을 또 이제 중고등학교의 시절을 마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한 입시를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험생이었던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합격하는 거겠죠. 합격. 그리고 합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자부심이고 또 그렇게 마음에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자, 아이에게 있어,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이 합격이었더라면 그보다 더 성숙한 부모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관계 안에 있어요. 무엇이 기쁠까요? 합격하여 기뻐하는 자녀를 보는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역시 진짜 기쁨도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그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영어로 뭐죠?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라는 것은요,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영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워십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worth, 곧 가치 있는, 소중한이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그것이 함께 붙어서 워십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예배라는 이 뜻은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삶의 진짜 즐거움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신앙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드림교회의 드림교회 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드림교회가 드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드림이, 온전한 드림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온전히 드림교회로 살아있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교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상황을 보아도, 시국을 보아도, 이곳 저곳을 보아도 우리가 희망 삼고 소망 삼고 기쁨 삼을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도 적고, 무언가 최근에 내가 언제 무엇을 기뻐했던가 생각해 보아도 잘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읽고 한 해 동안 마음에 되새기고 또 새겨야 할 이 말씀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 부어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 주의 오른쪽 곧 나는 주께 가까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즐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서 이 한 해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또한 기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운데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희생과 구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주시려고요? 이 기쁨 주시려고요. 이 즐거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통받고 생명 바쳐 물과 피를 쏟으셨으나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생명과 사랑으로 가신 이유는 이 기쁨 주시려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는 기쁨이 있었죠.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셨던 진짜 기쁨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노라면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선택하고 마음으로 담아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크게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십시오. 주님 그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순탄치 않으나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으나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그 교회를 소원합니다.